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추석은 가을 추자 저녁 석자 추석이 아니라 여름 하자 저녁 석자 하석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우리 순빛청파교회 북토크 하는데 시작할 때는 더웠습니다.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밖에서 에어컨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온이 약 10도 이상 떨어졌더군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제14호 태풍 플라산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북상한 결과가 이렇게 큰 비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태풍이 몰려올 때마다 거기에 이름이 붙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나 살펴보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 바다의 기후가 굉장히 중요했던 미군의 공군과 해군이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거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아시아의 14개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그 태풍의 이름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산이라는 이름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인데요. 열대 과일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난 여름 가장 인상적인 태풍이 있었는데 8월 말에 정말 일본의 열도를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태풍,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산산, 10호 태풍 산산이었습니다. 이게요, 원래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 샨샨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 폭풍에 이름을 붙인 사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 사도가 유대 땅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지중해를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면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로 이렇게 압송되는 과정의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아주 큰 폭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만나서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폭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그 유로스라는 그리스 말과 아퀼로스라는 라틴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유로스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뜻이고 아퀼로스라는 말은 북풍입니다. 아마 이게 동쪽에서 불어오는지 북쪽에서 불어오는지 동시에 불어오는지 정신없을 정도로 배를 힘들게 하는 폭풍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딱 출발해서 지중해를 쭉 항해하게 된 것이 9월 20일경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서 크레타 섬에 이렇게 정박을 했을 때 그때가 금식을 하는 시기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대속죄일일 테고 그때가 대충 9월 말 10월 초 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요, 그냥 바람에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꽤 큰 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7장 뒷부분에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인원이 276명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정다혜 목사한테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하고 가족들 수까지 다 합치면 얼마 되냐 그랬더니 266명이라고. 얼추 비슷하네요. 여러분의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항해를 하니까 얼마나 큰 배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집트에서 굉장히 좋은 곡물들이 이렇게 수확이 됐는데, 그 곡물을 수확하면은요, 그거를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가이사랴에서 딱 싣고 크레타 섬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운반하는 선박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봐 아마 그 배들 가운데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 마침 로마로 압송되어야 할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운반해야 되는 거죠. 그 죄수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잘 지키는 병사들이 또 꽤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병사들을 감독하는 백부장, 로마 장교 율리오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크레타 섬까지는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날씨가 이제 쌀쌀해진다, 10월 중순쯤 돼가지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은요, 지중해 그 바다에 불어오는 바람들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려면 겨울을 그 섬에서 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지금 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이지만, 죄인 신분이지만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선장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게 로마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어쨌든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기왕에 겨울을 보낼 거면 이 섬에서, 날씨도 별로 안 좋은 이 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얼른 이탈리아 반도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어이 배는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순풍이 딱 불어오니까 사람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바울 사도에게 아주 꾸지람을 했겠죠. 무슨 얘기야, 그 재수없게 우리가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항해를 하던 그들에게 유라글로, 유로스, 아퀼로스, 동쪽과 북쪽에서 사정없이 불어오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는 그 옛날 한번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왜 한번 이렇게 폭풍이 몰려오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북쪽에서, 동쪽에서,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는 폭풍이 우리 인생에도 불어옵니다. 때로는 나의 미숙함과 실수, 정보 부족 때문에 그런 폭풍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믿었건만 다른 사람의 경솔함과 실수 때문에 폭풍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건만 내 인생을 무너뜨릴 듯 달려드는 폭풍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폭풍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폭풍이 몰아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때 더더욱 폭풍이 우리 삶에 몰아친다. 인류 정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아우구스티노스,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연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후 386. 386년에 이 위대한 정신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그가 회심을 하고 잘 나가던 밀라노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쓴 책 가운데 한 권이 행복한 삶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행복의 항구를 향해서 배저 가는 사람, 호모 나비가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 항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멋진 겉모습에 속아서 먼 곳까지 갔다가 항구를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람이 고물을 밀어서. 여러분, 고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배의 뒤쪽이 고물, 앞쪽은 이물. 네, 그렇죠? 논두렁에 고랑과 이랑이 있는 것처럼 네, 고물, 이물이 있습니다. 그 뒤쪽을 확 밀어서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큰 바다로 데려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순풍이라고 여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풍이 불어오는 줄 알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호모 나비가토, 말이 멋있죠. 그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합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누가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은요 항해 문학의 아주 백미로 또 손꼽히기도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순풍을 뒤로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뜻이요 구원을 받다입니다. 누가는 일부러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풍랑을, 이 풍파를 헤치고 살아날 수 있을까? 도대체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미숙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희망이 끊어진 시간, 절망의 시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요, 지금 며칠째 그렇게 불어오는 폭풍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먹을 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을 끙끙 앓으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귀에는 거봐 내가 뭘 했어.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말 안 듣고 출항하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이런 말로 들립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가 바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에 눈치를 넣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된다. 바울이 눈치 없이요, 거봐! 내가 가지 말라 할 때 가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든 처음에 들려오는 그 인간적인 말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까지 우리가 가닿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들려줍니다. 환상!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빛의 이야기예요. 24절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이 말은 내가 속한 분이시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 내가 예배하는 분이신 하나님의 전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함께 타고 가는 사람, 좀 맹숭맹숭합니다. 원래 뜻으로 하면 all those sailing with you,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안녕, 그 사람들의 구원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내 인생의 목표에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하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 한 배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명을 가진 바울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신 말고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이십니까? 나의 안전, 내 가족만의 안전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이 여러분의 시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져내고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좀 덕망도 있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꼭 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형편없고 한심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빛 환상을 하나님의 목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그것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싶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많이 합니까? 27절과 30절을 볼까요?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2주 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아드리아 바다, 여기가 어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했다. 당연히 선원들은 알겠죠.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구명보트,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은 이기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왜 그렇게 인간은 이기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2주 동안 함께 고생해서 이제 조금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는 만한 바다가 되었는데요.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문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술 이용해서 자기들만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에게 얼른 알려서 그걸 막죠. 자,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풍에 시달리던 배가 드디어 어떤 섬을 보게 되었고요. 그 섬을 향해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착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모래톱, 배 이물이 그 앞에 있는 앞부분이 어떤 모래톱에 부딪히고 고물 뒤쪽은 밀려오는 파도에 깨져가지고요. 배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42절인데요.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했다. 앞에서 선원들의 이기적인 비열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살벌한 폭력성이 대두됩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받잖아요. 사형이면 사형, 그보다 더 끔찍한 벌이면 그 벌을 병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원리 원칙대로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서 불어오는 폭풍 유라굴로도 무섭지만 배 안에서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이기심의 폭풍, 무정한 원리 원칙의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럴 때 항해고 뭐고 다 끝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를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바울, 그에게 딱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앞서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 그리고 선원의 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Desiring to save, 그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율리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최소한 한 명 이런 율리오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돼서 천국 가서 행복한 영혼의 미래를 맛본다? 그건 누가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혼자 살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원칙을 짓겠다는 매정한 사람들도 함께 품고 함께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다가 모두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로 사도행전 27장이 끝나는 거예요. 혼돈과 죽음의 물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고 노아의 이야기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제 안에 이상한 환희가 느껴졌어요. 막 사람들이 헤엄치고 막 부서진 배 조각 잡고 무트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땅을 밟았을 때 그 사람들 정말 춤추면서 노래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배는 부서져도 항해는 계속된다. 배가 박살이 났습니다. 나의 계획, 내가 원했던 그림,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이 풀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련해놨던 거대하고 정교한 배가요, 앞은 모래톱에 부딪히고 뒤쪽은 파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난 줄 알고 내 존재가 부서진 줄 알고 같이 침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는 부서져도 사명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배는 부서져도 항해는 계속됩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네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배는요, 언제라도 파선하고 침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 우리의 환희는 이것입니다. 배는 부서져도 항해는 계속된다. 그러니 여러분, 부서진 뱃조각이라도 붙잡고 꼭 살아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항해하는 이들을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의 해안에 올라 환호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항해하는 인간인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기약도 없는 내일의 바다를 향해 주님 약속만 바라보며 힘차게 노져갑니다. 때때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에 휩싸여서 파선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함께 항해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며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를 만나는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난한 물을 지나 구원의 무태에 이르는 여정을 나보다 앞서 미리 걸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을 깊이 의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불빛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다 지나가고 가장 완전한 기쁨의 항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